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로 38절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내 마음을 주의 정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합력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오락 프로그램 중에서 1대 100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보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지난주 그 퀴즈 가운데 요즘 개콘의 그 대세 중에 한 사람인 이 김기리가 나와서 이제 그 게스트로 1대 100 퀴즈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좀 아주 그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리가 그 백인의 그 답을 보는 찬스를 사용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대 남자들과 40대 주부들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테레비를 오래 시청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테레비를 더 오래 보겠습니까? 이게 선뜻 쉽게 선택할 것 같은데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언뜻 봐서는 우리가 40대 주부로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랍게도 60대 남자들이 테레비를 더 많이 봐요. 아마도 퇴직하고 마땅히 어디 갈 데가 없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김기리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그 한 50여 명이 남았는데 50여 명 가운데 거의 40명 넘게 42명인가가 40대 여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자기도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해서 항상 그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정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중이 함께 어리석은 판단을 할 경우에는 중우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정치,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정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010년도 기윤실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의식 조사를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쳐져야 할, 개선돼야 될 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38%가 넘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언행이 좀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맨날 저 사람들은 말만 한다. 이제 그게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약 30%가 타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만 나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왜 절에도 다니고 좀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리다, 기독교만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주장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소위 절대적인 것이 무너져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이 모더니즘까지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것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신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절대주의를 상징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이제 없다. 그래서 니체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절대적인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각자가 다 개성에 맞게 사는 것이고 네 입장이 옳으면 내 입장도 옳다. 요즘 이 상대주의 그 문필가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외모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는, 제가 봐도 참 훈훈하게 생긴 이 해민 스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갑자기 근 몇 년 사이에 베스트셀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삽시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은 그 중이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각자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부처가 되고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항상 나를 비교하는 버릇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때 그냥 다르다고 말해야지 너가 틀렸다고 말하면 상처받아요. 입장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너가 틀렸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느낄지.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대주의. 어느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최고로 여기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일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의 진리가 아니죠. 인간은 어차피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참되고 영원한 진리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참된 진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참된 진리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영원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올라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 통로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 막힌 장벽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통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길이요, 진리요, 또 진리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으로 변함없는 진리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은 것입니다. 역사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동일한 것이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좀 습하다고 금이 없어지고 건조하다고 금이 또 부식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금은 동일하게 여전히 그 물질의 물질됨을 드러냅니다. 진리는 상황과 환경과 역사와 모든 것을 제한받지 않고 진리됨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한한 인간이요, 진리가 아니고 거짓 인생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라고 그동안 자처해왔던 문선명 씨가 타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만희 씨도 여전히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특별히 저기 어디죠? 계룡산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재림 예수께서 다 이렇게 모여 있어 서로 때를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도를 선포할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모사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도 없어요.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확신이 있다면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진정으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관 있는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잘 보기 어렵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 모신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엄마라고 하는 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대학에 가고 세상에 딱 나가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것이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나중에 이제 자기 결혼하는 문제, 직장 하는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엄마에게 물어봐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럼 나에게 그 진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진리로 다가올 때 그것이 진짜 진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그곳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번뜩 그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멘트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책이 도대체 몇 권이나 나와 있을까요? 하루에도 책이 몇천 권씩, 몇만 권씩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권에 인간의 삶에 가장 그 핵심이 되고 필요하고 바른 매뉴얼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그 매뉴얼 맨날 듣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그 좋은 야마 키보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간이 협소하니까 피아노 대신에 이 키보드를 가지고 다양한 찬양을 할 때 다양한 소리와 효과를 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복잡해요. 매뉴얼이 없으면 이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참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시행착오를 매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행착오가 치명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 양육을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첫째 아이를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둘째 아이들에게는 좀 훨씬 더 다른 태도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첫째 아이에게 했던 그 시행착오, 그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이 마음팍에 그대로 다 박혀 있습니다. 그대로 상처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시행착오로 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혜로운 젊은이가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승하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젊은 사람이 인생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더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잠언서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성경의 아브라함, 베드로, 하여튼 성경에 출동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붙잡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다윗 임금인 것 같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볼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긴 장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을 그가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표현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로 하여, 같이 계속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그냥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뭐 특별한 자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아서 마음팍에 적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아름다운 시와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의 기도의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했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의논하기를 즐겨했고 자기 침상에 항상 하나님 말씀, 이 두루마리로 써져 있는 그 말씀을 늘 그가 보았고 주야로 그가 묵상했다. 주야로. 얼마나 바쁩니까? 큰 제국을 통치하는 왕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참 부끄러워요. 목사가 돼서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연구는 하죠.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늘 붙잡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다윗의 마음처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나? 참 부끄러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힘입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영길에 가서 그 가정교회, 그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을 이제 모아다가 가정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족 사회가 거의 해체 직전입니다.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거의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없어요. 다 돈 벌러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어디 뭐 음식점이나 어디 웬만한 데 가면은 대부분 다 조선족들이 일을 해요. 그분들이 없으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스탑이 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근데 그런 이면에는 이 조선족 사회의 가정 붕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그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죠. 교회 안에 온전한 가정으로 나오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한 100명 모이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다 나오는 가정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10%, 15%. 절반 이상은 엄마만 있든지 아빠만 있든지 아니면 아예 한 30, 40% 이상은 할머니가 뭐 애 데리고 있든지. 근데 제가 거기서 꼭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지한 거, 잘 모르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면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특별히 아이들이 부모가 어렸을 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차라리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나중에 아이들에게 뭣도 사주고 아이들에게 교육도 잘 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돈을 벌러 나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그 부모 없이 자라니까 미안한 마음에 돈을 자꾸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버릇만 없어지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그런 사람들로 자꾸 자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평생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어렸을 때 부모가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근원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것은 전혀 주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른다는 것은요, 참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 아는데 내가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삶의 도리를 잘 몰라요.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판단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대부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가치관, 내가 성장하면서 배웠던 세상의 가치관, 나의 경험, 또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하나님 말씀 배운 원리 가지고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지혜 가지고 잘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십니까?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의 삶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주님,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원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백과사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굵직굵직한 삶의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요, 어떠한 경제 제도가 가장 탁월한 경제 제도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년, 신년 같은 제도는 너무나도 탁월한 제도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못 지켜서 그렇지. 어느 누구도 많이 지배하지 못하고 모든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경제사회 제도예요. 지금 사회복지를 시행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제도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고대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 그래요. 함무라비 법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십계명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가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법의 질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탁월한 질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알아도 불순종해서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어제도 진리요, 오늘도 진리요, 내일도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 성경을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 참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성경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려 40명이 넘는 저자가 4,000년 기간 동안, 2,000년 기간 동안에 쓴 책이에요. 역사와 시대를 총망라해서. 참 놀라워요.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1장 1장과 요한계시록 끝장이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책들이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그 책이 다양한 언어로 표현됐다가 번역이 되고 결국은 우리 한글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스토리가 보입니다. 성경은 스토리로 많이 연결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고 또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 바울의 이야기가 있고 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보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구나. 참 신기하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네. 그 사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보면,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더 이해하면은 왜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지?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구나. 이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들의 아들,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구나.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의 시를 보면요, 인생의 지혜가 정말 뚝뚝뚝뚝 떨어져요. 우리가 솔직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원통하고 답답한 때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힘으로 모자르면 돈을 쓰기도 하고 권력을 이용하기도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늘 좋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거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금세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의인의 자리, 그 자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남자들 이 직장 생활하면서 제대로 정직하게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자기 자리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러다가 잘리기라도 하고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37편에 보면은 악인들이 흥황케 되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성공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성공이다. 들에 핀 푸른 채소가 곧 뜨거운 열기에 살아 없어질 것처럼 그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당장은 우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고 당장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불이익이 찾아오지만 결국 주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이 나중에 진짜 길임을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평생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주를 의지하고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겠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곧 끊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23절 2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는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예,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죠? 고난이 인생에게 오히려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가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신앙에서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다윗은 그는 넘어지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가 확 자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서 떨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아이가 돌부리에 탁 걸려서 앞으로 콱 넘어지려고 할 때 아빠가 아이를 콱 잡으면 아이가 넘어지기는 해요. 무릎이 넘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탁 낚아챕니다. 그런 원리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회복불능에 절대절명의 그 상황으로 우리를 던지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결국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경험이고 지혜고 깨달음이에요. 성경 말씀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어떤 기호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삶의 교본입니다.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면 정말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윗처럼 가깝게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얼마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방학 중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참 제 마음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놓치기 말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도 좋습니다. 20분도 좋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한 장을 읽던지 한 구절을 읽던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요즘 스마트폰에 이 성경 어플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출근하시면서 지하철에서, 저도 항상 지하철에서 성경 어플 받아서 읽습니다. 아주 좋아요. 딴 거 보지 마시고 게임하지 마시고 그거 보고
하나님 말씀을 또 내 마음팍에 새기면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더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가? 생각은 그래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큐티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딱 피려니까 내 마음속에 번뜩 다른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확 덮어버리는, 찬물을 쫙 끼얹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탐욕과 헛된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도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탐욕들이 있어요. 부족감에서 생긴 탐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명예에 대한 욕심, 곧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내가 지금 성공해야 되겠고, 내가 지금 인정받아야 되겠고,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겠고, 내가 지금 잘 돼야 되겠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50대 후반, 60대, 좀 빠르면 40대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제가 또 어떤 분을 알아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자매님이신데 그 아들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아주 스카이에 다 보냈어요. 막내 아들을 서울대 사범대에 보냈는데, 이제 그러다가 2학년 마치고 이제 카투사를 가서 지금 열심히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생각에 사범대를 갔으니까 임용고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고시잖아요, 고시. 그러니까 이 엄마가 대학 가는 것만 해도 참 힘들게 보냈는데, 이제 대학 가서 좀 이 아들은 좀 이제 자기 좀 생각대로 편안하게 좀 군대 갔으니까 좀 여유도 갖고 이러고 싶은데, 카투샤니까 또 전화도 자주 하나 봐요. 휴가도 자주 나오고. 늘 하는 말이, 야, 너는 임용고시 준비 언제 할래? 임용고시 준비 언제? 아직 지금 2학년 겨우 마친 아들에게 임용고시 준비 이제 타령을 하는 겁니다. 이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아들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출세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공부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어머니가 여자라는 이유로, 지방에서는 다 그랬잖아요.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분이지만, 그것이 이분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관이에요. 가장 큰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인도하고 왜 여기를 보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공부를 잘해서 임용고시에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탐욕의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 전혀 안 들어옵니다. 또 헛된 것 어떻습니까? 내 눈에는 당장 저것이 좋아 보이고 또 저것이 가치 있어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험한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현대의 이 매스미디어, 드라마, 스포츠, 섹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영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영화 보고 나면은, 물론 감동적인 영화, 요즘 레미제라블이 그렇게 잘 됐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을 주는 영화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오락거리죠. 그때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늘 몰두해 있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허망한 거죠. 헛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무엇을 위해서 가정도 포기하고 자식들도 포기하고 그렇게 매달리는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결국 두 가지예요. 성공하는 거, 인정받는 거,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삽니다.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면 그게 그렇게 가치
가치 있는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나의 탐욕이었고 그것이 정말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고 나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 내 낙심한 영혼을 새롭게 살리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부모가 주지 못한 그 돌봄과 사랑, 애착, 그 어떤 것이 부족해도 나는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자신감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이고 출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으로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내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내 인생을 좀먹고 갉아먹는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이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의 문을 여소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헛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탐욕과 헛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회복하고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갖고 지혜를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